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기 혹시 19살 있나요? 네.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 20년 전에 여러분들 몇 살이었습니까? 20년 전에 20년 전에 저는 15살이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제가 15살 때 즐거워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2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들 10년 전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25이었습니다. 예. 그때의 즐거움과 지금의 즐거움은 똑같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몇 살이었지? 그리고 그때의 즐거움과 지금의 즐거움은 여전히 동일한가? 그때 즐거워했었던 것,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올해 이제 몇 살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어떤 대상, 그것이 뭐 사물이 됐든 뭐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것이 10년 후에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20년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30년도? 혹시 몇 년까지 계속해서 그 내 지금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JOY, joy입니다. joy, 우리말로 하면 즐거움, 기쁨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즐거움과 그리고 어떠한 기쁨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정치를 얘기할 때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다, 그리고 혹은 진보적이다, 혹은 중도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색깔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중도다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보적인 신앙이다, 혹은 보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수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보수적인 신앙의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율법주의에 갇혀 있고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수적이나 보수적인 진영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보수적인 것, 그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뭐 그렇게 했겠죠. 한편 그런데 이제 그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혹은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그렇게 막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기뻐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마치 중세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그 수도사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 있었던
수도사들은 그 금욕주의,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학대하기까지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나요? 자, 반대로 진보적인 신앙의 진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때때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주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 어떤 굉장히 말 그대로 자유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면 굉장히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에 사로잡힌 경우를 때때로 보게 돼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때때로는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찾아낸 기쁨이고 자기가 찾아낸 즐거움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즐거움이 아니다 보니까 양극단에 있는 거죠. 여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흘러넘치는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다 보니까 때때로는 아침에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며칠 안 가고 몇 년 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해서 이렇게 교회라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자리를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주일이며 평일이며 계속해서 뭐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서 막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냥 이게 모양만 이렇게 자리가 잡혀서 때로는 정말 공허하게 하나님 교회 섬기고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습도 있잖아요. 참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와는 어떤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 에너지를, 감정을, 신경을, 돈을 계속해서 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막 악착같이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곤욕스럽게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바라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야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문답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면서 107문 107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오류 없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문답이 있는데 그것이 몇 번이냐면, 몇 번이겠어요? 1번입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것도 1번뿐이에요. 사실 1번인데 그 1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요리 문답의 1번 1문과 1답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기보다는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제 좀 공허하기도 하고 권태롭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1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제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책을 읽다가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그 설교도 듣고 이제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조정민 목사님 여러 가지 책을 쓰셨지만 거기에 무슨 책이 제가 읽었냐면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왜 예수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12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12가지 카테고리 중에 이제 네 번째 챕터인가? 그 12개 챕터 중에 네 번째 챕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조이. 근데 이분께서 이 조이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을 또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 오늘 우리 주보의 제목인 것처럼 그리고 주보의 표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1년의 표 비전인 것처럼 Jesus overflow you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Jesus overflow you.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데 오예. 이걸로 우리 내년에 청년부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Jesus overflow youth라고 해서 우리 청년부는 예수님이 넘치면서 그 넘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자라는 그 표어로 오늘 제가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주제로서 오늘 또 새해 첫 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도에 있지 않고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주의적이지 않고 율법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로 양극단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지금 당장은 즐거울 수 있지만 이 즐거움이 세상과 주는 즐거움과는 다를 게 없어서 또 없어지고 말 것이죠. 저는 15살 때 교회에서 뭘 가장 즐거워했냐면 탁구 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탁구 치는 거, 교회에서 탁구 치는 그 즐거움이 지금까지 유효할까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탁구 다이가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채가 있지만 그렇지만 전 탁구를 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내가 찾아낸 즐거움과 기쁨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고통스럽게 곤욕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허무맹랑하게 그리고 공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그 우리 청년부가 되자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특히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많이 좀 지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유를 또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오늘 맥락에 맞춰서 꼽아보자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싸우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냥 100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즐거움과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역시나 교회 밖의 사람이든 교회 안인 우리이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즐거워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싸우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다를 거 없다. 괜히 그냥 고상한 척만 한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솔로몬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다음의 왕이죠.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그때 솔로몬이 왕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다면 주님 부와 귀와 영화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제가 올바르게 판별하고 분별하고 좀 심판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커니 너는 정말 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너에게는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 부와 귀와 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가장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시대는 솔로몬 시대고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솔로몬이 쓴 책이 있다면 그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 1장부터 끝나는 12장까지 헛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헛되다는 얘기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져보고 다 먹어보고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기 싫은 거 다 안 해봤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그 정점에서, 그리고 그 노년에서 솔로몬이 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전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 남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를 압축해서 엑기스를 짜가지고 놔두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지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우리에게 저는 말씀 묵상하고도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는 말이 시시때때로 들려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건 없죠. 근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는 옹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왜 그렇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몰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돈은 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어쨌든 그 어떤 그 화폐나 어떤 단위와 가치로 뭐 성전을 짓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다시 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장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쉬운 것이 바로 이제 돈이겠죠. 뭐 돈 말고 다른 것을 다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술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술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지난주가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죄를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그것은 관역을 중간을 정확하게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어긋나면 그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즐거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즐거움이 올바른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쾌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공허해지고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부 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력이 있죠. 뭐 경력도 있겠고
기술력도 있겠고 그리고 재력도 있겠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각자가.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5장의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포도나무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듯이 나도 이들과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장 읽었는데 17장 13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나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여기 안에 있지만, 똑같은 예배를 하고 있지만, 누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오버플로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충만하냐, 넘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갑이 두툼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도 즐겁겠죠. 그렇지만 그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거 줄어들면 돈뿐만 아니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지진 않죠. 우리 안에 고갈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정말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곤욕스럽게 중세시대의 그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자유주의자들처럼 다른 기쁨과 어떤 다른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가 넘쳐서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찬양할 것은, 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찬양이에요. 오늘은 좀 느린 찬양은 아니고 빠른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찬양,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쁘게 찬양하셔도 괜찮아요.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하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아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의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 번 더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시 감사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충만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Jesus overflow you.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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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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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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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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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Jesus overflow you.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세상의 다른 것과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도가,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joy, 기쁨, 즐거움, 그 감정도 우리 가운데 주신 감정인데, 그 감정의 대상이 돈이 되지 않고 어떤 진로나 비전이 되지 않고, 그 joy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것,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없는 것, 그것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오버플로우, 흘러넘치는 충만한 그 상태의 이원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원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써, 주님이 충만함으로 즐거움으로써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올해 우리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